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비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즉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겁없이 말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고 또한 그 앞전에는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망했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면서도 모르고 가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27절을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제 조아림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 이방인인 조아림들에게 왔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인가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건이 이제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다. 이제 조금더 오해를 좀 하지 마셔야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님이 따로 계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조함들이 영과 혼과 육을 흠이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관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가 없어요. 조금들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다 모시고 살아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니까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혼, 여기는 이제 마음을 말하잖아요. 또 히브리서는 양심으로도 있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육은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신을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조함들이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먼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혼도 육도 완전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려면 조함대의 혼, 마음과 육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거룩한 몸으로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혼과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를 성화시킨다는 것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마음과 육체를 보혈과 성령의 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넓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이렇게 일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함들 5분만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우리 몸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조화하는데 마음을 수술을 하고 우리 몸도 수술을 해서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그래서 영혼구원, 성화구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구원. 지금은 조함대 성화 과정 단계에 있다. 얼마만큼 내 마음을, 내 육체를 50%, 60%, 70%, 80%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아쉬운 대로 좀 조함들이 50%까지만 좀 성화를 이루어도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노력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이 70%, 80%니까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이 관건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론. 내가 교회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지체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말씀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1장에서만 13번 나와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교회로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영광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거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알면 거기에 힘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의 세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거기에 동참한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잖아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골프를 많이 치시러 다니는데 저는 골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뭐라고 해도 갖다 줘도 저는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애를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높게 깊게 높게 길게 알아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할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원들이 그리스도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이제 관건이 이 육신과 마음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이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적어도 50% 이상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래도 쉽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나이 들면 그냥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물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90 먹어도 죽기 싫거든.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의 세계를 알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절반은 성공이에요. 왜? 조함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도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만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가가 관건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이제 성화를 이루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느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고,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성장시키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접해보고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조언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던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무역이 이렇게 성행하고 돈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의 큰 교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것이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들이 오시면 꼭 하는 짓이 가르치려고 한대요. 와서. 왜? 자기는 서울에서 큰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와서 시골의 작은 교회 와서 그 목사님들을 보면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물론 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를 다니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제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여러 번 기도를 해줘 봤어요. 큰 교회하고 그 개인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론을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네가 작은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면 조합들 작은 교회는 할 필요 없어. 전부 큰 교회로만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요.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뭐 10명 모이는 교회를 10개를 세웠다. 그거다고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도 안 세웠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현장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훨씬 크고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왜 10,000명 모이니까 그만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00명 모여도 교회, 1000명 모여도 교회, 10명 모여도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명 모여도 주님 몸이에요.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했다고 하면 주님 몸이 10이에요. 10. 여기는 주님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하고도 하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 몸이 10인 것이 훨씬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왜? 주님 몸이기 때문에. 한 명 모여도 주님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왜 이렇게 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어. 어떤 때는 내가 섭섭하더라고. 왜? 나도 문제가 심각한데 내 기도 제목은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근데 내 어떤 문제는 맘만 먹어도 해결을 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 몸이 이 땅에 10명이 있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 말이죠. 이 생명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네가 작은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근데 큰 교회로 갔거든요. 큰 교회로 가서 썩가래 역할. 집 지면 이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썩가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 관객으로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알면,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몸 안에서 원하시는 그걸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작은 것 갖고도 은혜 받고 복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자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론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걸 깨닫게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딱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갖고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신년도에 이렇게 신년 감사한금을 못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예배를 끝나갈 쯤에서 내 종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100만 원 드린 것보다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막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그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막 계속 막 울고 눈물 닦고 그러고 나왔네. 하나님이 뭐 돈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 갖고도 교회 안에 복 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땀속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몫으로 끌어온다 이 말이죠.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아가고 또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비밀을 잘 알아가므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불신자 아닙니다.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교회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자로 잘 살아. 뭐 우리가 와서 예배도 드려. 또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잘 살고 그러면요 열심 안 냅니다. 그런 게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면 열심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열심 내냐?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해 줘야 할 사람들 부자로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배나 존경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수요일 날도 안 나올 거예요. 응? 잘 먹고 잘 살아봐. 아쉬운 거 없으니까 등 따숩고 배불러 보세요. 열심히 안 냅니다. 근데 어렵게 살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불쌍해. 진짜.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거든. 그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착각을 한다 이 말. 아, 우리는 부자야. 아쉬운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응?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도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도 우리는 자꾸 어떤 외적인 것 그런 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요, 교회가 크냐 적느냐 그걸로 안 보셔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가 크냐, 그러니까 상도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스스로 자기들. 제가 우리 교회도 처음에 막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했더니 분재를 보여주시더라고. 분재. 교회가 작아도, 그래서 지금 분재가 가격이 얼마나 된가 했더니 비싼 건 10억짜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일을 못하냐? 아니에요. 주옵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명 갖고도 100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크냐 작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컸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 헌금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5가지를 말하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모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부자 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3가지를 말하죠. 불로 연단한, 내가 불로,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이게 금을 재련을 하면 불순물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잘못된 그런 부분을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흰옷. 흰옷은 거룩함, 깨끗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부요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즉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이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해줘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이렇게 충성해야 할 사람들 안 하면 책망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수직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가 2달란트 내렸으니까 나는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으면 많이 내놓는 거, 배는 내가 더 많이 내놓지 아니에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내놓은 사람만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육신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놓으면 내가 배는 더 많이 드렸지 않나? 응?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헌금을 김집사보다 배는 더 많이 하네.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나는 5달란트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을 해요. 근데 아직 이들이 영적인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주석에 보면 그때 지진이 나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로마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니까 후원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서 너희들이 차갑든지 덥든지라고 했잖아요. 미지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교인들 부자들은 미지근해요. 열심 안 냅니다. 왜? 아쉬운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응? 얼마나 착각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들 감사하게 여겨야 돼. 처음부터 부자 됐더라면, 응? 그러니까 조금들이 먼저 가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자 돼야 돼. 근데 부자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부자가 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자로 살면 애타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들 가난하게 했는지도 몰라. 좀 부자로 되게 하면 더 못 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그러면서 이제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는 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인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책망한다 이 말.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 저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새벽에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조합들이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은 주님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심각한 교회도 하나 봅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에 3절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저기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예수 이름은 가졌어요. 사대교회도 교회예요. 근데 행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왜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9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 내 마음을 우리가 죽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바꿔야 되거든.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가는 건 아무리 내가 어떤 걸 해도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왜?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마음 갖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해보세요.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우리가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열쇠가 기도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면 내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을 때는 벌써 기도도 평상시에 내가 쓰지 않는 언어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나오는지 몰라. 예? 그래서 좀 설교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막 유창하게 막 막힘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확 사로잡아서 기도할 때는 아 이게 성령께서 지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때다 싶어요. 그러면서 그때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때 문제를 올리거든요. 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기도 안 될 때 10분하고 기도될 때 10분은 천지 차이예요. 기도가 될 때는 1시간이 5분 같아. 아이고 벌써 1시간 지났네 그래. 근데 기도가 안 돼 봐. 자꾸 시계 돌아다보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끝날 때 안 됐나. 끝날 때 안 됐나. 그러니까 저기 보면 네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 행위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선지자로 하고 귀신을 쫓고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그러니까 깨어서 그 죽는 것 그러니까 주와 이름대 마음도 50%가 살았고 50%가 죽었으면 그 남은 죽은 그 마음도 우리가 자꾸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살아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서 살려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살아있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온전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 갖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 갖고 하는 건 죽은 행위가 될 수 있고 반반에 하면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절반은 살아있지만 절반은 죽어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감동받아서 행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뭐 많이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뭘 보시느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감동을 받아서 주님 마음을 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알고 가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 환경도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자꾸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뭐 처음부터 죽은 교회는 아니었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죠. 네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또 들었느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돼요. 도둑같이 임해서 어느 날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가 침대 요한도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랬지.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걸 모르고 계속 가면 도끼가 지금 조함들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놓여 있더라고. 찍히는 건 순간이야. 근데 도끼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 신앙생활에 도끼가 놓여 있는가? 심판이 놓여 있는가? 저주가 놓여 있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 뜨거라 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게 영적으로 모르면 도끼가 놓여 있는지 뭐가 놓여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간다 이 말. 그러다가 또 그냥 일 터지고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뭐 또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조금씩이라도 쌓아놓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한번 봐요. 그래서 조언들 늘 이걸 점검해야 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깨달아주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먹고 싶을 때 뭐 먹고 싶을 때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으면 든든하죠. 그러듯이 말씀도 이렇게 내 영혼에서 탁 먹으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든든해요. 그리고 뭔가 뿌듯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저게 저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조함들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말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또 대답을 못해. 그러면 안 계신 것이지. 말로만 계신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인데 주님 마음 안에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중요한 이것만 이루어지면 주와 이름들이 생명관계는 이루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 예수는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좀 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권사님 안에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말해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 보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대화하고 싶어.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맨 민주당이니 뭐 국민의힘이니 뭐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냥 그런 것만 찾고 뭐 좌파니 우파니 그냥 쓰잘데가 없는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뭐 스스로 알아야 돼. 스스로. 누가 뭐 이렇게 말해 주는 거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조화원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자꾸 제가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라니까
그래도 인식을 하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킨다는 걸 인식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내 마음 갖고 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한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예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어떤 데는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어떤 데는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력을 가지고 하기 좋을 때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다른 생각 안 갖잖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생각이 없어지냐. 그때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고 집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그때 이렇게 와지는 것들이 많아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까지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많거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 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저기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예수는 믿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내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가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저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 확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내용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뭐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위험스러울 수가 있거든. 자,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죠. 자,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고. 조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운 것이 비전입니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하니까 뭐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막 표해보고 소용없더라고.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비전이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막 뭐 이렇게 합시다는 세울 수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야.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저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죽은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도 목회자로서 두려워요. 목회자 노릇하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세계를 보잖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인 저도 말세에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진짜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가 중요해요. 제가 영적 세계를 조금이나마 아니까 와 두렵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너무 커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밝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능력 받아서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 능력을 통해서 불법, 영혼 살리라고 하니까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한다든지 자기 어떤 이권을 챙긴다든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말세지 말이 안 좋은 것이 그거거든요. 자기 어떤 육신의 욕심을 차리니까 그래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뭘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되고, 과정이 좋으면 목적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이 꼭 하나님 뜻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고난을 못 받게 합니다. 막 축복 이쪽으로만 가게 하고 고난, 예수로 인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그런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서 십자가 믿음과 부활 믿음을 같이 이루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